8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7장 13절로 24절 내용이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는 생물 이외의 모든 생물이 다 홍수로 죽어버립니다.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 방주에 있는 노아의 8식구와 생물만이 살아남는 그런 내용이 13절로 24절까지 소개가 돼요. 이 노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점점 그 종류대로 다 집어넣는데, 거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13절 보십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에게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죠. 세 아들하고 노아의 아내하고, 그러면 둘, 세 자부, 그래서 8식구입니다. 노아의 8식구. 인류가 노아의 8식구만 남고 다 멸망을 당하죠. 전부 다 멸망을. 그리고 이제 그 방주에 노아가 2쌍씩, 한 쌍씩, 그리고 7쌍씩 집어넣은 것. 근데 그 뒤에 내려가 보면 2쌍씩을 이제 7쌍을 넣는데 한 쌍씩 이렇게 딱딱 짝을 맞춰서 전부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 홍수가 마친 다음 다시 이제 번창을 하도록. 근데 이제 제가 이건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공룡 뼈가 있잖아요. 공룡이 그 뼈가 지금도 있잖아요. 공룡, 큰 공룡이. 그게 언제 그게 다 없어졌겠는가? 그게 항상 좀 궁금거리인데, 정말 공룡이 이때 노아 방주의 노아 홍수 때 많은 공룡이 다 죽었을 거고, 두말할 없이 또 공룡은 이게 이제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쌍밖에 안 남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마 공룡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전에 공룡들은 다 물속에 다 망했을 거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한 쌍, 방주에서 나온 한 쌍이 결국 번창하지 못하고 그냥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제 그냥 짐작이에요. 어쨌든 공룡의 뼈가 실제로 이 지상에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공룡 발자국들도 정말 다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그러니까 온 이 지구 자체가 완전히 다 진멸, 물로 쌓여져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시작이 되고, 인간도 그때로부터 다시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대략 이제 인간들이 진지 지을 것. 인류학자들이 이제 말을 들려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보통 이제 지구가 이제 대략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페르시아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이 부분에 자리 잡고 있죠. 이게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이라크가 여기 있고, 이란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 쿠웨이트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 위치에 있고. 근데 노아 홍수 때 이제 그 바벨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거든요. 조금 공부해보면. 그 바벨이라는 게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인류 문화의 발상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폐허가 된 거죠. 제일 가난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런데 이 언저리에서 이제 결국 이제 노아가 다시 번창을 하는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세세우소는 이쪽을 향해요. 이쪽 동방 쪽을 향해서 번창해 가요. 세세우소는. 그리고 하메우소는 이쪽 아프리카 에집트를 비롯한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번창해 가고요. 야베세우소는 바로 북구라파, 유럽과 북구라파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번창해 갑니다. 이게 이제 세 갈래죠, 대개.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이걸 인정을 해요. 모든 인류의 문화 발상지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우리들이 국민학교 때 나오잖아요. 인류 문화 3대 발상, 중학교 때 나오나요? 인류 문화의 3대 발상, 4대 발상지하면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그 다음 인더스강 유역, 그 다음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 중국의 황하강 유역,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제일 먼저, 인류가 제일 먼저 발달한, 인류 문화가 발전한 곳이다. 이제 문화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언어학, 인간의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언어가 이쪽으로 갈수록 원형이 나온다 이거예요. 원형. 인간의, 우리들이 아버지, 어머니, 뭐 간다, 온다 하는 이런 언어들의 파생 그 근거를 잘 찾아서 가면 모든 지역들의 언어가 전부 그 원형을 찾아가면 전부 이쪽으로 모아진다 얘기예요. 뭐 이건 뭐 기독교 학자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학자라는 게 솔직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거를 잡아서 연구해보면 바로 이 지역으로 모여든다. 그건 사실이죠. 이것만 봐도 노아 홍수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이었고,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이 셈, 함, 야벳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되게 이제 특성이 있잖아요. 셈의 후손은 노릿노릿하고, 함의 후손은 새카맣고, 그 다음 야벳의 후손은 눈이 파랗고, 얼굴이 뽀얗고. 그래서 장난삼아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어서 굽는데 넘어군 건 흑인이 되고, 선 것은 야벳의 이제 서양 사람이 되고, 우리 동양 사람은 널널하게 잘 익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이 지역적인 환경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점점 그것은 퇴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피부빛이 달라지는 거죠. 예, 애당초부터 뭐 함은 새카맣고 셈은 널널하고 야벳은 뽀얗고 한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지만은 이제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런 염색체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제 뚜렷한 피부까지 달라지는 인류로 이렇게 바뀌어졌지만은 찾아가 보면 결국은 원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이쪽에서 온 후예들, 몽골리안 그쪽에서 온 후예들은 쌍꺼풀이 없다는 거예요. 쌍꺼풀이. 이쪽에서 온 사람이 쌍꺼풀이 있고, 요쪽에서 이제 남쪽에서 이렇게 간 사람들, 이게 이제 쌍꺼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막 태양이 더워가지고 강렬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쌍꺼풀이 안 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막 이게 이제 북쪽이니까 막 눈을 크게 떠가지고 쌍꺼풀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보아서 이쪽으로 들어온 종족이냐, 이쪽으로 들어온 종족이냐, 그걸 판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형태라든가, 얼굴 형태도 그래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막 딱딱한 걸 막 깨물어 먹으려니까 이 턱이 발달해가지고 네모지고 막 둥그러 구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우유 같은 거 부드러운 거 먹으니까 기다려가지고 말머리처럼 이렇게 그냥 길쭉길쭉 크잖아요. 이 형태가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뭐 진화가 아니고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도 이렇게 피부빛이라든가 뭐 코가 높고 낮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런 현상이죠. 그래 이제 막 이런 추운 지방에서 사니까 자꾸 코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데서는 따뜻하고 이런 따뜻한 지방에 사는 코가 덜 발달한단 말입니다.
쉬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코가 그렇게 높지를 않고. 아유, 이렇게 더운 지방에 사는 흑인들 보세요. 코가 납작하잖아요. 예, 코가 납작하고 동양인들은 적당하고 서양인들은 막 코가 이렇게 얼렁한 두드러진 것은 그 기온, 여건,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게 다 점점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 노아의 후손이 다 우리가 노아 자손이죠. 전 인류가 다 똑같은 노아 자손인데 토질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염색체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오늘의 이런 뚜렷한 종족 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류 문화가 이제 바로 이 지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문제예요. 여기가. 결국은 성경의 마지막 종결에 관한 이 세상 역사 종말에, 역사의 시작을 여기서 하시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종말도 이 지역에서 맺으신다는 거. 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기 아라파트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전쟁이 난다 해서 종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여기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요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인들의 관심사고 정치적인 관심사, 경제적인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저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류 문화가 이 땅에 번창하며 살게 됐다. 넘어가서 86페이지 8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13절로 16절 노아의 가족과 모든 들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새들과 기식 있는 숨쉬고 생기 있는 그런 육체가 모두 암수로 방주에 이제 들어가죠. 노아가 이제 방주로 다 들여놓는데 후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 앞에 7절로 9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비평가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7절로 9절의 말씀과 본문 13절로 16절의 말씀이 서로 다른 문서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렇게 다른 문서라고? 이게 7절과 이런 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7절과 9절, 7절로 9절 내용과 그 다음 13절로 16절 내용이 서로 문서가 다르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홍수설화, 옛날부터 그런 홍수설화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쪼박지들이 뭐 이쪽 지역에 바비로니아 쪽에 돌아다니고 에집트 쪽에 돌아다니는 것을 언젠가 누군가가 이걸 모아서 편집했다는 얘기죠. 잡지 편집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다르다. 뭔 내용이 다른가? 하나님께서 7절로 9절에서는 암수 한 쌍씩 집어넣어라. 한 쌍씩, 7쌍을 집어넣어라. 정결한 건 7쌍씩, 부정한 건 한 쌍씩 집어넣어라. 그랬는데,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암수 한 쌍씩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암수 한 쌍씩만. 그렇게 7쌍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왜 한 쌍씩만 집어넣느냐. 이것은 문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만 부정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7절로 9절은 토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탈. 전체 얼마를 넣는, 몇 마리를 넣는가. 수량을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 13절로 16절은 방주에 넣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7쌍을 넣으라는 것은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로 16절에서는 한 쌍씩 집어넣었다고 그러거든요. 7쌍을 넣는데 7쌍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쌍씩, 그러니까 암수 2마리씩 계속 7번을 집어넣는 거죠. 그걸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뒤에는 13절로 16절은 넣는 방법을 말한 거고 7절로 9절은 전체에 넣는 수량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건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됐다. 이거 봐라. 이건 완전히 성경은 이건 편집된 거다. 인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편집한 것이다. 이게 학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그런데 성도대학에서 이런 걸 방어 못하면 성도대학이 아니죠. 우리는 깨끗이 방어하죠.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엉터리 얘기예요. 완전한 엉터리 얘기. 거듭 앞에서는 방주에 집어넣는 짐승들의 토탈 수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13절로 16절은
그 수량을 넣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 한 쌍씩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 차근차근 7번을 집어넣으면 7쌍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데, 앞에 것과 뒤에 거예요. 앞에서는 7쌍 들어가고 했는데 뒤에서 한 쌍씩 넣었다. 이게 틀렸다 이거예요. 앞뒤가 틀리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금방 몇 절 사이 앞뒤가 틀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틀리는 것은 다른 문서들을 이렇게 접합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학자들이, 밥 먹고 돈 들여서 공부한다는 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7절로 24절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밑으로, 지금 밑에서 9째 줄 17절로 24절, 홍수가 시작되어 계속되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내용이 여기 나오죠.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계속 이제 온 지구가 전부 다 잠기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쪽 87페이지. 8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사실 지구의 북극이나 남극은 모두가 얼음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얼음을 이루고 있는 물의 분량도 우리의 예측을 불허할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이 모자라서 지구를 온통 덮어 심판을 못하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자꾸만 이 홍수설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물이 나와서 온 세상을 다 덮느냐. 엉터리 소리 하지 말아라. 지구에 있는 물의 분량은 한계가 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북빙양, 남빙양에 있는 게 전부 다 산인데 그 산이 얼음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기온 변화가 생겨서 그 얼음이 녹아져가지고 바닷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겁내는 거예요. 막 10여 년 만에 이제 몇 센치씩 자꾸만 바다 높이가 높아가니까 일본은 가라앉을까 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꾸 다른 나라로 가서 막 거기 가서 땅 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본 땅 가라앉게 되면 글로 가서 이제 먹고 살려고. 그 장난. 미국 사람들은 지구 줘버리고 어디 막 우주에다가 별 하나 좋은 거 발견하면 글로도 다 이사 가서 하려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못 생각하고 미국 땅, 넓은 땅에 가서 막 사들여가지고 일본 땅 가라앉으면 글로 살려고. 무슨 얘기냐면, 결국 북빙양, 남빙양에 있는 얼음만 녹아져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위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물량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물론 그렇지만,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 모자라서 심판 못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 8장 넘어갑니다. 87페이지 8장 1절로 5절에 보면, 땅에 물이 가만 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다고 그랬어요. 아라랏산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아라랏산. 여기에 이제 큰 산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높은 산맥이. 그래서 이제 동서양 문명이 갈라지는 이유도 이 산맥 때문에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 산맥 때문에. 이는 이제 세메 우선들, 몽골리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세메 우리 한인의 원조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이쪽으로 이제 백인들, 이렇게 해서 인류가 번창을 합니다. 그래 백인들이 이렇게 북아프리카, 유럽 대륙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200년 전에 여기가 살게 된 거거든요. 그 전만 해도 이거 황무지, 300년 전만 해도 이거 황무지였죠. 진짜. 여기에 이제 사람 얼마 살지도 않는. 여기서 건너간 우리 뭐라 그래요? 에스키모가 아니고, 에스키모가 아니. 동양의 나즈막한. 네? 그 사람들이 여기 조금 분포돼서 살았는데, 이 코 큰 사람들이 영국, 여기에서 이제 건너가가지고, 일단 여기서 조금 문화가, 지금, 건물 무너진 워싱턴, 그 지역에 이제 도읍지를 정하고 점점 발전이 되니까 2차 산업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 북유럽에서 이민을 받았어요. 북유럽 사람들을.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제일 상류예요. 대부분. 영국에서 처음 건너간 사람들이 최고 상류국들, 그 사람들이 다 미국의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고요.
그 다음 북유럽에서 간 사람들은 중산층. 그 다음 이제 청바지 입고 막 노동하고 하는 사람은 북유럽이 아니라 남부 유럽 이쪽에서 이제 간 사람들, 이민 간 사람들. 이 사람들로 분포가 이루어져서 미국 문명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인류 문화 발전 과정을 봐도 노아의 사건이 너무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건 두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무슨 황당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 위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십시다. 8장 1절.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제는 물이 많이 감해서 산봉우리가 이제 드러날 정도의 그런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8장 넘어가서 88페이지 8장 6절로 12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내어놓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라랏산에 배가 이렇게 머물렀는데 아라랏산에. 근데 이 땅에 물이 어느 정도 감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노아에서 비둘기를 내보내왔어요. 내보내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비둘기가 먹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나무 이파리 하나를 딱 물고 가요. 그거 보니까 이제는 물이 많이 감해서 나무가 자라서 잎이 피는구나. 그 다음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안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문을 열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2의 인류 문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시대가 다시 열려지게 되는데 넘어가서 8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양쪽 가로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 여기 이제 집었는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인류의 죄악, 그리고 인류의 물심판, 인류를 물심판하고 이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이제 심판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노아에게, 아담에게 언약하시던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와서 노아 시대까지 끌어왔는데 여기서 다 진멸해버리고 몽땅 다 진멸했어요. 가인의 후예나 다 진멸하는 가운데 아벨의 후손 중에서 셋의 후손 자손 중에서 노아의 8식구만 딱 남겨놓고 전부 진멸했다. 그리고는 다시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아담에게 맺은 언약과 방불한 언약입니다. 비슷한 같은 언약이에요. 한번 그 언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이 8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9장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조금 읽어봅시다. 창세기 8장 13절로 9장 1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드리는 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 자손이다. 거기가 중요한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첫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 통치하라, 다스리라. 땅 정복. 그러니까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다 퍼져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 온 땅을 다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많이 번창을 했어요. 엄청나게 번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온 땅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고 노아의 8식구만 살려서 노아에게 다시 이 세 가지 언약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너희 조상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나도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겠다는 말. 이루어 주겠다는 말 진짜 우리는 이루어진 상태에 살잖아요.
이 땅, 아까 황무지라고 그랬죠? 200~300년 전만 해도 이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완전히 밀림지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거 다 정복했잖아요. 이거 다 정복. 전부 다. 어떻게? 노아에게, 이제 저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노아에게도 하거든요. 3대 언약을 노아에게도 그대로 해줍니다. 해주더니만 정말 노아의 후손 세 자손의, 셈, 함, 야벳의 자손이 셈의 후손은 이쪽으로 번창을 하고, 함의 후손은 이쪽으로 번창을 하고, 야벳의 후손은 이렇게 번창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 정복했다. 이거예요. 전부 다 정복했어요. 여기도 다 정복이에요.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금 통치하며 살래. 나라들을 세워서 다 다스리고 그러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언약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3절로 19절에 보면 8장 노아 가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와가지고 넘어가서 90페이지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중에 이르십니다. 한번 노아가 20절 보십시다. 그 성경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시는 인간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땅을 저주해서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노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언약을 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꼭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받으시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가 온다고 그랬죠. 예수가 셈의 후손 중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표죠. 노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91페이지 9장 1절로 7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시죠. 거기는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오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땅이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생물 다 인간에게 붙여주겠다. 나는 참 신기한 게 그건 뭐 이 밀림지대 아프리카 여기 밀림지대 여기 얼마나 무서운 맹수들이 많이 살았겠어요. 나 같으면 이 사람들 거기 청교도들 가봤댔자 호랑이 사자 단결해서 한번 쓱 나가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꼼짝 못하고 사람에게 다 정복당했어. 지금은 아직은 짐승 때문에 인간이 두려움 못 사는 데가 없잖아요. 다 지배해요. 짐승은. 호랑이도 사자도 정말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들을 다 인간에게 지배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예요. 언약. 바다의 모든 고기도 전부 너희 손에 다 붙여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4절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짐승은 잡아서 먹지만 너희들이 먹고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짐승의 피만은 먹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피는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지금 전쟁처럼 자 이쪽에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이쪽에 을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이게 껄끄럽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내 거 뺏어갈지도 모르고 그럼 이 사람 죽여버리면 다 내 거 아니에요. 다 내 거. 이래서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꾸 사람을 죽여서 전쟁을 해서 죽여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차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은 너희들이 좌우지하지 말라. 생명. 그래서 사람의 피 흘리지 말고 짐승은 잡아먹되 피는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게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아버지 왜 이건 먹어서는 안 돼요? 이 피는 요즘에 우리들 순댓국 잘 먹잖아요. 예? 순댓국 아침 해장국에 순댓국 잘 먹는데 그 피 그거다란 말이에요. 순댓국에. 근데 왜 그걸 아버지 이 피 먹으면 왜 안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피는 생명을 말한다. 이 피에 생명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한 섭리였습니다. 섭리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 이렇게 범죄해서 다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이 언약은 여전히 어떻게 유효하다. 무효한 것이 아니라 유효하다는 사실을 다시 노아에게 재확인하는 거예요. 아담과의 언약은 내가 절대 파기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효과가 여전히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아담과의 언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3가지 언약하시고 죄지니까 다 심판하면서 노아 살려놓고 아담과 언약한 것 아직 유효하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더니만 정말 이렇게 온 지구 땅덩어리를 노아의 후손들이 점령하고 사는 오늘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가 만약에 한 500년 전만 태어났어도 500년 한 4,500년 전만 태어났어도 뭐 다 정복한다면 여기는 정복 안 됐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좋은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그래. 다 정복한 땅, 다 정복한 이후에 2000년대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언약이 완벽하게 정말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이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한다. 이걸 가리켜서 일반계시라고 해요. 일반계시. 신학에서는 일반계시. 이게 성경에는 뭐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이쪽 아메리카 정복하고 뭐 카나다 사람들이 여기 정복하고 영국인들이 이리로 가서 살아서 이렇게 했다. 성경에는 없죠. 없지만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섭리를 보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걸 우리는 일반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걸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특별계시. 그러니까 특별계시의 내용이 일반계시를 통해서 확증되는 경향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보며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들이 지금 공부해가는 방향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만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8절로 17절 92페이지 중간 좀 내려가면 9장 8절로 17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증거를 보여줘요. 증거. 이렇게 3대 언약을 노아에게 딱 언약을 세워놓고는 노아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참 노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많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자기 8식구만 딱 남았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마. 아담에게 언약 한 대로 내가 그대로 유효하다. 이거 해준다. 땅 다 정복하고 산다. 다 다스리며 산다. 모든 만물 다 네 손에다 붙여주마.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듣고 그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자,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 해당된다. 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이제는 노아 후 너희 이후에 절대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거 하나 또 약속을 해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여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증거가 바로 뭐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 홍수 이래 홍수로 지상이 멸망된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지질학적인 하나의 그 흔적에 의해서 이 지구가 언젠가 홍수로 이 지구가 몽땅 멸망당한 그런 홍수로 그렇게 잠긴 적이 있었다. 이걸 가상적으로 알 뿐이지 실제로 홍수로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역적인 홍수는 있죠. 지역적으로 강이 범람해서 마을이 덮치고 시가지가 덮치는 이런 일들은 있지만 지구가 몽땅 홍수로 멸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증거가 그 하나가 또 증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또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하나 증표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무지개가 쫙 보여줘요. 무지개가. 그래서 지금도 무지개가 뜨면 비 다 왔구만 그러잖아요. 그죠? 무지개가 뜨면 아이고 이제는 비 끝났다. 이게 무지개가 뜬다는 거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기온적인 여건이 이제 비가 안 올 상황일 때 무지개가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농사하는 우리 어른들이 무지개가 아이고 이제 장마 끝났다 그런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는다는 현장 증표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를 꼭 대부분 두 개를 보여줘요. 하나는 오랜 기간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볼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 3대 언약을 이루어줄 수 있는 증거를 현장에서 즉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지개였고요.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까지라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되어지는 증거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라도 우리 당대라도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가 몽땅 멸한다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이래 계속해서 우리가 홍수로 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를 다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조금 읽어 보십시다.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에게 거기 했죠. 그 다음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내가 구름 속에 이렇게 둔 것은 세상과 언약의 증거가 된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증표다.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비 그쳤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장마절이 지나고 이제 장마가 끝날 무렵 무지개가 솟거들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무지개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성경만 봐야 성경을 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보면서,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배워야죠. 창세기 이 9장을 배워야 이 다음 무지개가 그때그러다 하나님은 절대 홍수로 이 세상 멸하지 않는다.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말이에요. 항상 무지개 뜰 때마다. 그리고 이 세상 절대 물로 멸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증거가 곧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했던 이 영원한 언약,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말해요. 이 3대 언약. 그래서 우리 성도대학에서 성경 공부는 3대 언약을 졸업할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고 성경 공부를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마태복음도, 로마서도, 요한계시록도 이 3대 언약, 이 3가지 언약을 꼭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가야 돼. 영원히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왜? 이 3대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쭉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역사 과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부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왜 미국식들의 쌍둥이 빌딩이 왜 무너졌는가? 그래서 왜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며 전쟁이 여기 왜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여기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바울이 복음 정접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아세아, 터키 땅, 여기 있는데, 이 바울이 이쪽 아세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어요. 아세아,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마게다냐, 서쪽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복음의 파장이 태양이 도는 서쪽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서,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 역사의 종결을 하나님께서 맺기 위한 거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로 꽝꽝 철벽처럼 가로막혔던 공산주의가 무너나야 복음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가 그대로 있는 한 복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비에트 공산당 다 헐어버리고 여기 동독 공산당 다 무너지게 하고 중국의 공산당이 지금 점점 무너져 내리잖아요.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 정치는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물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 과정. 이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 받아들이면 아무리 공산주의 경제 독재 체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독재 체제 하면은 이제 중국 그 무슨 광장에 거기 이제 피바다 몇 번 수서너 번 일어나면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교자유 되고 복음이 마음대로 한국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지금은 자꾸 경계하잖아요. 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벽이 뭐냐? 공산주의 장벽인데 이놈의 회교 장벽이요. 여기 꽝꽝 막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지 몰라 이 사람. 회교. 이쪽에 여행을 가보면 전부 회교. 우리 지금
어디야, 이태원에 뚫렁 하나 세워 높은 자리. 그 회교 이슬람 교거든요. 사람들은 시간대면 막 넙주고 들여서 절하고. 전부 사람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종교들이 이걸 위해서 막 생명 내던지잖아요. 여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다 장벽 헐어버리고 전부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음의 파장이 바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만연이 된 다음 역사의 종교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 텔레비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서 정말 역사를 지배해 가시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박진감 넘치는 역사에 정말 주관하신 그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늘 확인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태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더니만 그럼 언약만 하면 되는가? 노아에게 언약하시더니만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 과정을 9장 18절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걸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복잡다단한 세계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내 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망각하고 사는 미련함과 우매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도 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연보했습니다. 연보에 동참한 귀한 종들 손길, 또 사정 따라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시고 함께 선한 일에 진력하며 땀 흘릴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